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예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시고 그 아름다우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이 땅에 운행하시며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또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바꾸고 계신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찬양합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오늘 14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민수기 29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에 관한 규례입니다. 자, 오늘은 이 세 가지 우리 앞서 상번제, 그렇죠. 매일매일 드리는 상번제와 그리고 7일째 안식일 날 드리는 또 제사와 그리고 매월 초 하루에 그죠? 매달 첫째 날에 드리는 그 제사를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난 28장에서부터 이제 매년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지난 28장에서는 유월절가, 그렇죠? 유월절가, 그리고 7.7절, 이 7.7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나팔절, 그리고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에 관한 이 규례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29장 들어가기 전에 28장에서 배웠던 것 세 가지를 배웠다, 그죠? 자, 유월절가, 자, 초실절, 또 무교절, 이 유월절에 이제 우리 함께 취급했다, 그죠?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그 다음에 우리 7.7절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제2세대 언약 공동체, 그 1세대는 광야에서 쓰러지고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세대는 쓰러지고 제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드려야 할 제사들과 그 제사 때에 또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 제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쭉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나팔절과 대속죄일 그리고 장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29장의 주제 구절은 1절입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 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자, 이것은요 나팔절에 대한 지금 이제 기사인데요. 일곱째 달, 자 이제 좀 뒤에 제가 이제 달력을 보여드릴 텐데요. 바로 이 일곱째 달 종교 달력으로 7월 달이죠. 그죠? 7월 달은 이제 민간력으로 1월 달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일곱째 달 이 말은 우리 이스라엘 이제 민간력으로는 1월 새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었음을 나팔을 불고 자 이제 모여라 이제 새해가 열렸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될 제사를 드리고 새해를 시작하자. 그래서 7월 1일 날 여기서 보면 7월 1일 날 이제 나팔절로 모이고 그 다음에 7월 10일 날 대속죄일로 모이고 예 그리고 이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자 장막절로 이제 모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뒤에서 이제 차차 공부하겠지만 이 나팔절에 이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자, 새해가 열렸다. 이제 새해를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이제 함께 열어가자. 그래서
먼저 7월 10일 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회개가 앞섭니다. 과거의 모든 삶들을 청산하자, 우리 회개함으로. 그 다음에 이제 장막절에서는요, 장막절은 우리가 앞서도 공부를 했지만 두 가지 정신이 있죠. 이 주수에 대한 감사, 주수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이 장막절은 이 광야 생활을 추억하는 겁니다. 광야 생활을 추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힘든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무사히 지나게 하셨다. 그래서 추수, 장막절, 또 이렇게, 자,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또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고도 한다.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장막에서, 초막에서 지내던 광야 생활을 추억하고, 수장절, 추수해서 저장하고 나서 드리는, 지키는 절기라 그래서 수장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수장절은 수장절은 이 추수에 대한 감사의 정신이 들어가고, 장막절과 초막절은 광야에서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추억하면서 감사함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일곱째 달, 민간적으로는 1월 달, 새해에 지금 제일 많은 절기가 들어있는 달이 바로 일곱째 달이고, 민간적으로는 1월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1월 달에 설이 들었잖아요. 그죠? 새해를 열면서 또 설을 지키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월 달에 이제 나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지킨다고요? 대속죄일을 통하여 회개하고, 그 다음에 장막절을 통하여서 이제 감사와 또 이 추수에 대한 감사와 광야 생활을 우리 자기 조상들, 그렇죠. 또 조상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이 세대가 들어가면 자기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이죠. 그죠? 광야에서 이제 막 들어가니까. 그리고 대대 후손도 자기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지내다가 안전하게 들어왔는지를 늘 추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이 장막절을 계속해서 지켜야만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 이 내용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지켜야 하며 제물은 무엇을 드려야 하는지 아주 숫자까지도 세밀하게 말씀하시면서 늘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잊지 말라고 지금 당부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민수기 29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번 나팔절에 관한 규례. 자, 7월 1일. 자, 이것은 종교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종교력 또는 성서력이라고 하는데요. 성서력이라고 하는데, 자, 민간력으로는 바로 1월 달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새해. 자, 그래서 나팔은 새해가 열렸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여라, 이제 새해 첫날이 되었으니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며 감사하면서 또 회개하면서 올 한 해를 열어가자, 그 의미입니다. 이것은 장차 이제 이 저주받은 세상을 다 마감하시고 새 시대를 여는 메시아의 도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바로 나팔 불며 나의 이름 부를 때 그때 잔치 참여하겠네. 그렇죠?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이 살전 4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강림하실 때 그때 나팔이 나오죠. 바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우리 이제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아마 이스라엘 달력으로 나팔절 때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소주제는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입니다. 7월 10일이지요. 자, 대속죄일은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1년에 하루, 그죠? 1년에 하루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죠. 이것은 레위기 16장에서 우리가 자세히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이 대속죄일에 관한 세세한 내용은 레위기 16장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9장 7절에서 11절까지. 자, 우리 나팔절에 대한 규례는 1절에서 6절, 그리고 대속죄일은 7절에서 11절. 자,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초막절에 관한. 자, 초막절의 다른 말은 뭐지요? 장막절, 또요 수장절, 이렇게 같은 거라 그랬어요. 자, 7월 15일부터 이 8일간입니다. 22일까지 이 8일간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 이제 공부할 텐데요. 12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초막절을 지킬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아주 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가서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초막절 1일째는 뭘 바치고 2일째는 뭘 바치고 이거 쭉 내려가다 보면 특별한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나팔절에 관한 규례. 자, 나팔절은 몇 월 며칠? 7월 1일. 이것은 종교력이고 민간적으로는 1월 1일 새해가 이제 밝은 것입니다. 이때 나팔을 불면서 새해가 열렸음을 이제 외치는 그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이 나팔절은 예수님이 나팔 불며 오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나팔절은 두 가지의 정신이 있다 그랬죠. 나팔절은 이제 7월 10일 날, 지금 이때 나팔절은 7월 1일이고요. 7월 10일 날 대속죄를 위해서 모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장막절을 위해서 추수에 대한 감사, 그렇죠? 추수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또 뭐에 대한 감사? 광야 생활에서 지켜주셨음에 대한 감사를 하는 날이에요. 자, 그래서 이 7월 달 나팔을 부는 이유는 모여서 회개하자, 그리고 모여서 감사하자. 그래서 회개와 감사가 바로 이 나팔절의 중요한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자, 감사하자. 뭐 하자? 회개하고, 그리고 감사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새해를 우리 하나님과 함께 또 희망차게 열어가자. 그것이 나팔을 불고 나팔절을 지키는 이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 달력이 있네요. 우리 28장에서 배웠던 것이 6월절, 그렇죠? 1월 14일, 그리고 1월 15일부터 7일간이 무교절, 그리고 자, 6월절로부터 하루 이틀 3일째 되던 날이 초실절. 그래서 6월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교절까지 장사 지낸 바 되시다가 초실절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50일째가 되어서 이제 77절. 그렇죠? 77이 49. 그래서 50일째 되던 날 오순절.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름이 세 개가 있습니다. 이때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쭉 지나서 이제 이 세월 조금 달이 지난 후에 자, 이제 몇 월 달이 되었죠? 7월 달이 되어서 나팔절 때 바로 예수님이 강림하신다. 자, 이것은 지금 종교력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팔절 7월 1일은 민간적으로 1월 1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게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 7월 1일, 그렇죠? 여기 있네요. 성서력, 종교력. 자, 여기에 이제 양력이 있고요. 양력은 로마인들이 쓰는 달력이고요. 그 다음에 민간력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전에 사용하던 달력. 그리고 성서력, 종교력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후에 사용하는 것.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했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 후에 그들의 달력 7월 달 여기 있다. 그죠? 그래서 출애굽 후에 그들에게 7월 1일은 그렇죠? 그러면 민간력 출애굽하기 전으로 이렇게 바꾸면 바로 1월 1일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1월 1일이. 그리고 7월 10일 대속죄일은 1월
10일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7월 15일부터 22일까지는 이들의 달력으로 하면, 민간적으로 하면 1월 15일부터 22일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월 달에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제물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1월 달, 그리고 이 성서력으로 7월 달은 이제 그 장막절이 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막절은 추수가 이제 끝났다는 거죠. 수장절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수장절은 추수가 끝났다. 그죠? 그리고 다음에 이제 또 씨를 뿌리는 이제 그 파종하는 때가 있기 전에 요 공간, 요 기간, 그죠? 쉬는 요 시간이 지금 바로 이제 요 1월 달로, 여기 7월 달이고, 이제 민간적으로 1월 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한가한 이 시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나요? 좀 한가한 이 시간에 하나님과의 교제에 전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시간이 나면 무슨 취미 생활에 전념하거나 또 못한 일을 하는 일에 전념하거나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을 보면 이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 또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 받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신약 시대의 성도들의 모형이라고 보았을 때 그들이 바로 이 1월 달에 뭘 하며 지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집중했다는 거죠. 그 많은 시간들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휴가를 맞이해서 어떤 사람들은 들로 산으로 바다로 놀러 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기간 동안에 특별히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진다든지 아니면 또 시골 교회에 가서 또 여름 성경학교를 인도하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단기 선교를 떠난다든지 그동안 하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위한 섬김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이제 오늘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하여서 이 민수기 29장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좀 많은 시간들, 여유로운 시간들을 보낼 것인가라고 하는 영적인 원리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나팔절에 관한 규례 1번 매년 7월 1일 나팔절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명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나팔절에는 성회로 거룩한 모임으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외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는 이런 일들 하나님 앞에 지금 이제 1월 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전념하라. 회개할 것이 있으면 대속죄를 위해서 다 회개하고 또 감사하고 할 일들은 이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을 통하여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추억하면서 감사하고 그렇죠. 추수의 또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지난 참 힘든 역경의 날들을 잘 지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감사했듯이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이 광야길 같은 세상길 잘 걸어오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지내는 1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그죠?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면서 12월 31일부터 1월 1일까지 우리가 그냥 하룻밤으로 그냥 때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1월 내내 쭉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이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냥 의례껏 돌아오는 성탄절, 의례껏 돌아오는 추수감사절, 의례껏 행하는 성찬식, 이제는 그냥 그렇게 타성에 젖어버리고 그렇게 형식에 치우치기 쉬운데 우리가 그 부분을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첫사랑을 회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한 달 내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모든 과거에 그늘진 것, 죄된 것 다 청산해버리고 온전히 새로워지는 그 한 달을 보내는 것처럼 우리도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새롭게 하는 그런 이 1월 달을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1월 지금 중순을 향하여 중순이 이제 막 지났네요. 우리가 이 정신을 본받아서 1월 동안에는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삶을 과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9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 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일곱째 달 그 달 초 하루. 자, 7월 1일은 민간적으로 매달 며칠 1월 1일. 그래서 나팔을 분다는 것은 자 이제 축제가 벌어졌음을 축제 날임을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이 나팔을 분다고 했을 때 이것은 어떤 의미이냐면요. 첫 번째로 언약에 동의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임을 동의합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언약 백성 삼아 주신 그 구원에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나팔을 부는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나팔을 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에 대한 함성입니다. 은총에 대한 함성을 내지르는 거예요. 함성. 자, 이 함성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나팔 소리를 낸다는 것은 함성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기쁜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기쁜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팔을 불 날이라고 되어 있는 이 한국 이 성경의 이 표현은 이 히브리어로 보면 함성의 날이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함성의 날. 자, 너희가 함성을 지르는 날이니라.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언약에 동의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서 구원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하나님 우리가 동의합니다라고 나팔을 부는 것은 바로 언약에 동의합니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첫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총, 그 기쁜 소리를 감사합니다. 기쁜 소식을 감사합니다. 함성을 내지르는 거예요. 언약에 동의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성을 내지르는 것.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함성 소리가 바로 나팔로 소리를 이렇게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소리는 동의의 소리, 나팔 소리는 기쁨의 함성 소리를 의미한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2번 나팔절날 드릴 제사와 제물. 자, 나팔절날 드릴 제물이 뭔가? 2절에서 4절.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자, 흠없는 것 7마리를 드려라.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종류와 수송아지, 순양, 흠없는 순양,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이렇게 구별돼서 종류별로 제물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몇 마리인지까지도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팔절날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명령을 준행하여서 시킨 대로, 명령한 대로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들이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런 제물들을 준비했겠지만, 그죠? 이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는 이것이 감사로 나타나지만, 나중에 이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렇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나면 이거는 뭐가 되죠?
얼마나 범패스러운 거, 얼마나 귀찮은 거라고 이것은 이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서에 가면 이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귀찮은 거라고 이렇게 숫자까지도 정확하게, 그렇죠? 종류대로. 그러니까 이 뭐 제사가 한 번도 아니고, 그렇죠? 제사가 절기가 여러 번인데 그때마다 다르게 드려야 되니 이것이 얼마나 번거로웠겠어요. 그러나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못해 드려 우리의 생명이라도 우리의 모든 것이라도 드리지 이것이 뭐 대수라고 하면서 감사로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지금 신앙의 상태를 알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다시 말해 헌금을 드릴 때에 우리 마음이 어떤가, 인색함으로 드리는가 아니면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리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 자신은 알죠. 내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며 어떤 자세로 제물 곧 헌금을 드리는지를 우리 자신은 알죠.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 바로미터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첫사랑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또 제물을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번 번제, 소제, 상번제,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라 명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번제와 소제와 상번제 매일매일 드리는 하루 2번이다, 그죠? 이것을 상번제라 그랬어요. 전제, 독주나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 방법이다, 그죠? 소제, 번제, 소제. 자, 번제는 태워서 올려드리는 것, 소제는 고운 가루로 드리는 것. 자, 그런데 이 나팔절날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뭘 드리라 그래요? 속죄죄를 드리랍니다. 속죄죄. 왜 첫날 이제 즐거운 날, 왜 죄를 위해서 속죄죄를 드리라고 할까요? 바로 이제 새해 첫날은 뭘 기대하죠? 올 한 해 동안 올해, 그죠? 하나님께서 주실 이 복과 은혜와 사랑과 은총들을 우리가 이제 기대하면서 소망하잖아요. 새해 첫날. 그런데 뭐가 전제되어야 한다고요? 죄 용서받는 이 회개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는 곳에는 역사하지 않으시고 죄가 있으면 등을 돌리시고 눈을 가리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새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한다면 우선적으로 먼저 이 회개하면서 이 얼룩진 과거, 이 죄로 얼룩진 과거들을 다 청산하고 새로운 날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이 부분 본문을 읽겠습니다. 5절 6절.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에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자, 이 나팔절날 1월 1일부터 속죄제를 드리고 시작하라는 것이네요. 자, 1월 1일 날 우리가 그래서 보통 12월 31일 또 1월 1일 넘기면서 송구영신 예배 때 보통 성찬식을 하잖아요. 바로 그런 이 정신입니다. 바로 나팔절 날 새해를 여는 날에 속죄제를 드린다는 여기서 그 정신이 이어진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한 해 동안의 죄들 또 우리가 미처 회개하지 못했던 것 다 떠올려서 회개하고 나서 이제 새로운 한 해 동안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정신이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수세를 공부합니다.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 대속죄일은 몇 월 며칠이죠? 7월 10일. 자, 민간역으로는 1월 10일 날. 자, 1월 달에 1월 10일에 이제 죄를 용서받는 대속죄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7절에서 11절.
1번 매년 7월 10일 성회로 모이고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명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이날 하루는 심령을 괴롭게 하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마음을 찢으라 이 말이죠. 마음을 찢으라. 자,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바로 이 내용이 나오죠. 요엘서 2장 13절. 자, 요엘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너희가 만일 마음을 찢고 옷을 찢는 그냥 형식적인 옷을 찢는 형식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찢는 심령을 괴롭게 하는 진정한 애통함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을 없애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민수기 29장 7절을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7월 10일이죠. 7월 10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자, 뭐에 전념하라 회개하는 일에 전념하라. 너희들의 지난 한 해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내 앞에서 통회하고 진심으로 형식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그 애통함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구절 한 구절 더 볼까요?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이 다윗이 이 밧세바와 범죄한 이후에 이렇게 통회하는 심정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가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런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 이 심령을 괴롭게 한다. 그래서 괴로워하는 심령, 괴로워하는 이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 심령을 괴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대속죄일 날 1월 10일 날 이제 그 한 해를 시작하는 그 달에 철저하게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번 대속죄일 날 드릴 제사와 제물 8절에서 10절입니다.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이니라. 자, 지금 대속죄일 날 드릴 제사 이야기를 쭉 하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레위기 16장 이 올려드린 레위기 16장에 가면 첫 번째 무엇을 하고 두 번째 뭘 하고 하는 상세한 내용을 제가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장작 2시간가량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레위기 16장을 찾아가셔서 이 내용을 보시면 이 대속죄일이 어떤 날인지를 자세히 알게 될 것입니다. 3번 속죄제, 상번제, 소제,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라 명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11절입니다. 속죄제와 상번제,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자, 이제 세 번째 소주제를 공부합니다. 초막절에 관한 규례 7월 15일. 자, 7월 15일부터 8일간이라 그랬죠. 예, 22일까지 15, 16, 17, 18, 19, 20, 21, 22. 예, 8일간 지키는 절기입니다. 초막절. 자, 초막절의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장막절. 또 하나 더 있죠. 무엇입니까? 수장절.
그렇죠. 수장절. 자, 수장절은 추수해서 추수 플러스 저장, 그렇죠? 저장하고 나서 지키는 절기. 그래서 수장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초막과 장막, 초막을 치고 장막을 치고 그렇게 8일간 지내는 바로 이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지내라고 말씀하시는지 12절에서 40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 매년 7월 15일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명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초막절의 정신 두 가지. 첫째, 추수에 대한 감사. 추수에 대한 감사. 그렇죠? 두 번째, 광야 생활에 대한 감사. 이것도 감사다. 그죠? 자, 그래서 풍성한 수확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든 삶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나오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죠. 풍성한 소유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인도에 대한 감사, 인도와 보호에 대한 감사. 자, 이것이 바로 이 초막절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추수감사절도 비슷한 거다, 그렇죠? 그래서 추수를 다 끝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대한 감사, 소유, 수확, 그렇죠? 풍성한 수확. 그래서 많은 소유를 얻게 해주신, 수확을 거두어서 소유를 얻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힘든 여정을 잘 지나오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 그래서 초막은 이스라엘의 40년간의 이 광야 생활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초막을 지어서 이곳에 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지냈었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까지 이르렀다. 감사합니다. 그것을 추억하는 겁니다. 12절입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7월 15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자, 여기서는 7일이라고 돼 있지만 날짜를 계산해 보면 이제 8일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째 날 무슨 제물을 드리고 둘째 날 무슨 제물을 드리고 그래서 1일부터 8일까지 쭉 이어지는 이제 바로 뒤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회개 대속죄일 때도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됐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시간, 하나님과의 그 지나온 삶을 추억하는 이 시간에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집중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개할 때도 마음을 찢고 온전히 회개하고 감사할 때도 이 감사에 집중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전심을 다하여 행하는 그런 행위들을 좋아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첫째 날에 드릴 제사와 제물. 자, 이제 첫째 날부터 이제 8째 날까지 8일째 되는 날까지 쭉 이렇게 이제 이어집니다. 자, 이제 13절에서 16절 첫째 날에 어떤 제사를 드리고 어떤 제물을 드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너희 번제로, 자, 제사는 번제를 드려야 되네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태워서 드리는 거죠. 수송아지 13마리와, 자, 제가 노란 거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이 부분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뭐냐면요. 저 노란 거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이 부분요. 첫째 날에는 수송아지를 13마리. 자, 여기 밑에 그려놨죠. 처음에는 13마리. 첫째 날에는 13마리. 그러면 이제 둘째 날에는 12마리.
셋째 날에는 11마리, 그리고 넷째 날에는 10마리, 점점 줄어들었다가, 그 다음에 7일째가 되면은 이제 7마리까지 갔다가 8일째가 되면 한 마리로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왜 갑자기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물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수송아지가 점점 줄어들죠. 이것은 바로 결국은 이렇게 이 율법 속에서 예수님을 예표하고 상징했던 이 짐승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결국은 완성됐죠. 유일하신 이 완전한 실체이신 이 속죄 제물, 우리의 속죄 제물이요, 우리의 화목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리는 제사로, 그렇죠? 이 한 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 실체이신 이분의 단번에 드리는 제사로 끝나게 될 거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13마리, 12마리, 11마리, 10마리 해서 많은 제물들이 이렇게 드려졌는데, 종국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 희생 제물 한 분으로 모든 제사가 끝날 거라는 것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 첫째 날부터 8일째까지 하나님이 드리라 하신 이 동물들의 이 제물들의 수를 다 헤아려 보면 몇 마리나 되냐면요, 총 215마리나 돼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며 이들이 드렸던 이 제물은 정말 그들이 최선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드린 제물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215마리, 이 수가 작은 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정말로 정성을 다하여 마음뿐만 아니라 그들의 제물을, 그들의 마음 더하기, 그들이 가진 소유,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다, 그죠?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어디다 쌓아두라고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왜 그렇게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죠? 하늘에는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뭐도 있다? 네 마음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다 우리 보화를 쌓아둘 때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늘을 향하여 눈이 들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의 중심이 하늘에 있는 하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은 나는 하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 물질, 이 힘, 이것들을 땅의 것에 쏟는다는 것은 실은 우리는 하늘 백성임을 거부하는 것이죠. 내가 하늘 백성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우리의 관심을 하늘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제가 파란색으로 기록한 순양 2마리, 1년 된 순양 14마리, 이 부분은 이제 계속해서 쭉 둘째 날, 셋째 날 계속해서 동일하다가 이제 8째 날에 가면 8일째가 되면 이것이 이제 반으로 이제 줄어들어요. 자, 이 부분이 좀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주황 이렇게 핑크색으로 기록해 놓은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흠이 없어야 된다.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제물을 드릴 때에 그냥 뭐 별로 필요 없는 것, 병든 것, 뭔가 불완전한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최선을 다하여 가장 귀한 것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냥 쓰고 남은 것이 아니고 그냥 부족하고 뭔가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 그래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또 뭘까요? 여기 보면 노란색으로 제가 마지막에 16절 끝부분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기록해 놓은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자, 이 초막절 8일간
하나님 앞에 절기로 지낼 때에 계속해서 매일마다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축제의 날에 왜 이렇게 죄를 용서받는 속죄제를 드려야 할까요? 바로 이것은 이 축제를 벌이다가 혹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까 그것을 우려하는 것이에요. 자, 이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늘 이 축제 후에는 이 하나님 앞에 혹시 죄를 지었을까 해서 제사를 드렸던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인가요? 바로 욥이죠. 욥은 자기 자녀들이 이 잔치를 벌이고 나면 그 자녀들을 위하여 꼭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1장 5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이때 그들은 자녀들이죠.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 자녀들이 잔치를 벌리고 나면 반드시 이렇게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하는, 혹시나 죄를 지었으면 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초막절 날 8일 동안 감사하면서 매일마다 속죄제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자, 3번 둘째 날에 드릴 제사와 제물 17절에 19절. 이제 첫째 날에 드렸던 그 기사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제 숫자만 하나 이제 바뀝니다. 이 수송아지의 숫자만 하나씩 점점 감소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읽겠습니다.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기서도 나왔죠? 자, 수송아지가 이번에 12마리로 1마리 줄어들었다. 그죠? 그리고 순양 2마리와 순양 14마리는 똑같고요. 자, 흠 없어야 한다. 이게 반복해서 나왔죠? 그리고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기서 또 속죄제가 반복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둘째 날 축제 후에 속죄제를 드려라. 자, 그 다음 날 또 보겠습니다. 4번 셋째 날에 드릴 제사와 제물. 이번엔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자, 이제 11마리로 줄었다. 그죠?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 없는, 또 흠 없음을 강조하십니다.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또 속죄제를 또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계속 봅니다. 5번 넷째 날에 드릴 제사와 제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자, 1마리가 줄었죠?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 없는, 자, 또 흠 없는 말씀 또 나왔습니다.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자, 순염소 1마리를 또 속죄제로 드려라. 축제 후에 반드시 속죄제를 드리라 말씀합니다. 자, 6번 다섯째 날에 드릴 제사와 제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자, 이번에는 수송아지 9마리로 줄었다 그랬죠? 자, 계속해서 한 날 한 날 지나갈수록 수송아지는 1마리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7번 여섯째 날에 드릴 제사와 제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 자, 이번에는 8마리로 줄었다. 그죠? 자,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도 속죄제를 드려라 말씀합니다. 8번 일곱째 날에 드릴 제사와 제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자 이제 7마리까지 왔다 그죠? 이제 완성이 되었네요.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 없는 여전히 흠 없는을 강조하십니다.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도 속죄제를 드려라. 자, 이제 마지막 8일째입니다. 9번 여덟째 날에 드릴 제사와 제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자, 마지막 날이니까요. 아주 장엄한 대회로 아주 거창하게 이제 마지막 피나레를 장식하라 그렇게 말씀하네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 자, 아까 7마리에서 갑자기 1마리로 확 줄었다 그죠? 자, 결국은 이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나면 이제 유일하신 우리의 진정한 실체이신 유일한 화목제물 속죄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제사를 단번에 끝내실 것을 이렇게 예표하고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자,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아까 2마리였는데 그죠? 1마리로 이제 줄어들었다 그죠?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아까 14마리였는데 이제는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자, 끝까지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것은 바로 이 35절에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자, 이전 성경에는요 거룩한 대회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마지막 날이다 그죠? 바로 7월 달 행사, 바로 이제 새해의 모든 이 절기의 마지막 절기 중에서 마지막 날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특별한 날인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 7월 1일 날을 나팔절로 지냈고, 그 다음에 7월 10일을 대속죄일로 지냈고, 그렇죠? 그리고 7월 15일부터, 지금 오늘이 이제 22일이다. 그죠? 이 마지막 날, 이 날이 바로 장엄한 날, 마지막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마지막 끝날, 이제 초막 생활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날이죠.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자, 이 광야의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가나안으로 이제 입성하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 초막에서 7일간 지내다가 8일째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광야에서 지내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날은 이제 이들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 제단 주위를 돌면서 이렇게 이제 외친답니다.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는 날. 그래서 이 날을 호산나의 날이다. 호산나의 날이라고 부르고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이 날을 이제 버드나무 잎을 흔든다 그래서요. 자, 무슨 나무요? 버드나무의 잎을 흔들어 떨어뜨린다고 해서 이 날을 버드나무의 날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버드나무의 날. 자, 그리고 이제 제단 곁에서 종려가지를 쪼갠다고 해서요. 자, 종려가지 쪼갰. 자, 종려가지를 쪼갠다고 해서 이 날을 뭐라고 부르냐면 가지 치는 날 이렇게 부르기도 한답니다. 가지 치는
날. 자, 그리고 이제 이 초막절은 신약시대까지 가장 큰 명절로 지켜졌었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은 이 날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7장 37절에 가면 바로 요한은 이 날을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다 이렇게 이 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다. 큰 날이다. 그래서 여기에 장엄한 대다. 장엄한 날이다. 거룩한 날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날이 언제라고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그날의 마지막 날, 7월 22일 날, 그 마지막 날을 이 요한은 바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알면 요한복음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 구절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게 되죠. 자, 이 마지막 날을 뭐라고 무슨 날이라고 부른다고요? 호산나의 날, 버드나무의 날, 가지치는 날, 그리고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참고로 이 내용도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들의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달하는 모세. 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이러한 내용을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전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었고, 이제 이 내용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하는 내용으로 오늘 이 민수기 29장이 끝이 납니다. 39절에서 40절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자, 이 절기를 당하거든. 세 가지 절기, 7월 1일 절기, 7월 10일 절기, 7월 15일에서 22일까지 절기. 자, 7월 1일은 무슨 절기? 나팔절. 7월 10일은 대속죄일. 자, 7월 15일에서 22일은 세 가지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자, 이 세 가지 이렇게 부른다 그랬죠.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자, 제물이 총 몇 마리? 215마리나 된다는 거예요. 자,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하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민수기 29장을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절기가 나왔는데요. 우리 결론에서는 이 나팔절에 대해서만 잠시 묵상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새로운 해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 자, 이 나팔을 부는 날을 바로 나팔절이라고 부르고, 몇 월 며칠? 7월 1일. 이것은 종교력이고 민간력으로는 1월 1일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바로 새해를 알리는 소리다 그랬죠. 자,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새로운 성도의 시대가 도래할 것임을 이제 알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래서 그 날을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 달력으로 나팔절 때 오실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민수기 29장 1절이었죠.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 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자, 이것이 이제 신약에서 바로 새 시대를 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자,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이제 저주받은 세상이 주님의 나라로 이제 바뀐다는 것을 알리는 이제 신호라는 거죠. 자,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자,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27절에서 28절에 베드로가 그렇게 묻죠. 이르소서
대답하여 이르소서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새롭게 된다. 새롭게 된다.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는 일곱째 천사가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저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자, 우리 주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이제는 이 세상이, 저주받은 세상이 주님의 나라로 이제는 새로워지는, 이제 마지막을 알리는 그 나팔과 함께 예수님이 오신다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나팔 불 때 우리의 이름을 우리 주님이 부르실 그날을 기다리며 사십시다. 이 나팔절날 오실지 안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팔을 불며 이 왕의 행차를 알리며 이 땅으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날까지 인내하고 우리 주님의 신부로 왕이신 예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잘 준비해서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의 기쁨으로 그 품에 뛰어가 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